가끔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왜 내 눈동자 색만은 태어날 때부터 그대로일까? 몸은 자라고 얼굴도 바뀌고 삶은 계속 흔들리는데 이상하게도 눈동자는 늘 같습니다. 그건 단순한 유전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눈은 영혼의 창이다. 하지만 그 말이 단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당신의 내면을 반영하는 상징이라면요. 요즘 괜히 복잡한 감정들이 올라오고 설명할 수 없는 무게를 안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혹시 아무도 몰라주는 당신의 일부가 너무 오래 침묵 속에 갇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어쩌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눈이 계속해서 어떤 진실을 말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마음과 의식, 기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온다. 그리고 이 육신은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그 기억의 흔적이 담긴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 중에서도 눈은 내면의 에너지가 외부로 흘러나오는 통로이자 말 없는 언어입니다. 당신의 눈이 단지 보는 역할만 한다라고 생각했다면 이제 시선을 조금 바꿔보세요. 그 색깔은 당신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세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연결의 비밀을 하나씩 열어보려 합니다. 다음은 왜 불교에서 몸과 감각기관을 단순한 형태가 아닌 업의 지도로 보는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 몸은 단순한 물질 덩어리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말해왔죠. 네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너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라. 그것이 내 몸이 된다. 다시 말해 당신의 몸은 지금까지의 삶뿐 아니라 이전 생과 의식의 축적까지 품고 태어난 하나의 지도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는 말없이 당신의 눈, 손, 몸짓에 녹아 있습니다. 특히 눈이라는 감각기관은 단순히 보는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일부이며 당신의 의식 상태가 물질로 드러난 창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색신, 세셴이라 부릅니다. 마음이 형태를 가지면 그것은 눈빛과 감정의 파동으로 나타난다고 하죠. 생각해 보세요. 같은 장면을 봐도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릅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 마음의 구조와 업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가진 눈의 색깔 역시 그 마음의 한 조각입니다. 파랑, 갈색, 초록, 회색, 검정, 이 모든 색은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무의식 속에 새겨져 있던 하나의 약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단순히 눈을 색깔로 보지 마세요. 그건 당신의 정체성과 감정, 사고방식, 그리고 이 생에서 당신이 풀어가야 할 의식의 퍼즐 조각일지 모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퍼즐 하나하나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첫 시작은 고요하지만 깊은 내면의 푸른 바다, 파란 눈의 영혼입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떠올려 보세요. 당신의 눈동자가 푸른빛을 띠고 있다면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파란 눈을 가진 사람들은 자주 오해받습니다.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마치 깊고 잔잔한 호수 아래 격렬하게 움직이는 물살처럼요. 이런 영혼들은 어린 시절부터 이 세상엔 뭔가 더 있다 쓰는 감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끌리고 말로 설명되지 않는 것을 느끼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관찰하죠. 이건 단순한 성격이 아닙니다. 이건 영혼이 기억하고 있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불교에서는 관심, 관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것. 파란 눈의 사람들은 이걸 너무도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들은 밖보다 안을 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쉽게 지치고 자주 혼자 있는 시간을 갈구하죠. 왜냐하면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만 자신의 본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고요함은 때때로 고독이 되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감정, 설명할 수 없는 슬픔, 이건 어쩌면 자신도 아직 찾지 못한 어떤 고향 같은 그리움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눈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바라보고 이해하고 기다립니다.
비 오는 창밖을 오래 바라보거나 낯선 사람의 말 속에서 보이지 않는 진심을 느끼거나 당신은 그런 순간을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이건 재능이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의 것이 아닌 감정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도 다른 사람의 기분을 알아차리고 분위기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죠. 그래서 가장 필요한 건 스스로의 중심을 잡는 힘입니다. 세상을 이해하려 애쓰기보단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연습, 모든 걸 해석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허락, 때로는 그냥 숨 쉬고 그대로 느끼고 놓아주는 용기, 당신의 깊은 시선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말없이도 신뢰를 주는 그 눈빛, 그러나 그 에너지가 타인을 위한 것이 되기 위해선 먼저 자신과 화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너무 다르다고 느껴본 적 있나요? 맞아요.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더 깊이 보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을 알아채고 세상의 고요한 아름다움을 느낄 줄 아는 존재, 그 깊이를 짐처럼 여기지 마세요. 그건 선물입니다. 생각이 아니라 경험으로 살아갈 때 당신은 진짜로 깨어날 수 있어요. 당신의 영혼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세계의 영혼을 만나러 갈 시간입니다. 다음은 갈색 눈에 따뜻한 지혜를 가진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옆에 있기만 해도 마음이 놓입니다. 아무 말 없어도 편안하고 그 눈빛 하나에 숨겨진 위로를 느낄 수 있죠. 혹시 당신도 그런 사람이었나요? 늘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는 존재, 말없이도 따뜻함을 전하는 사람. 갈색 눈을 가진 이들은 흔히 따뜻한 뿌리와 같은 존재로 불립니다. 그들의 눈빛은 단단하지만 부드럽고 조용하지만 깊은 온기를 품고 있어요. 불교에서는 이런 존재를 자비와 지혜의 균형이라 부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직접 행동으로 돕는 힘. 그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책임감의 형태입니다. 어릴 적부터 당신은 다른 사람의 기분을 먼저 살폈을지 모릅니다.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때로는 당신도 지쳐 있었지만 그럼에도 누군가를 안아주었겠지요. 하지만 그 강함은 때때로 자기 자신을 잊게 만듭니다. 당신은 늘 누군가를 돌보느라 정작 본인의 아픔을 뒤로 미뤘을지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참고 괜찮은 척하는 버릇. 이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남을 돕는다는 이유로 자신을 소홀히 하는 것은 올바른 수행이 아니다. 즉, 진정한 자비는 나를 포함한 모든 존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가 돌보는 사람들만큼 나 자신을 돌보고 있는가? 내 따뜻한 시선이 나에게도 닿고 있는가? 갈색 눈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마음의 앵커처럼 모두를 묶어주죠. 하지만 그 중심이 무너지면 안팎의 에너지가 동시에 흐트러지게 됩니다.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 연민, 셀프 컴패션입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당신이라면 스스로를 돌볼 자격도 충분히 있죠. 당신의 강함은 더 이상 버티는 능력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내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따뜻한 눈빛은 분명히 많은 이들에게 빛이 됩니다. 하지만 이젠 그 빛이 자신에게도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주기만 하던 마음이 이제는 조금쯤 받아도 괜찮다고 말해 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 세상에 누군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꽃피우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요.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다채롭고 강렬한 영혼의 빛, 초록 눈의 본능과 변화의 여정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눈빛은 사람의 마음을 흔듭니다. 단 한 번의 시선에도 강한 인상을 남기고 그 안에 담긴 에너지의 진동이 오랫동안 머릿속을 맴돌죠. 초록 눈을 가진 사람들에겐 그런 힘이 있습니다. 부드러움과 강렬함이 공존하고 침묵 속에서도
깊은 생명력이 느껴집니다. 당신이 그 눈동자를 가졌다면 단순히 다르게 보인다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세상의 틀에 맞춰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무상우장, 즉 모든 것은 변한다는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초록 눈의 사람은 이 진리를 머리가 아닌 몸으로 살아냅니다. 당신은 멈춰 있지 못하죠. 늘 새로운 것을 탐색하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는 본능, 그 안에는 두려움보다 진실에 대한 갈망이 더 큽니다. 이런 성향은 당신을 성장하게 만들지만 때로는 스스로를 불태우게도 합니다. 감정의 진폭이 크고 결정 하나에도 온 에너지를 쏟아붓는 당신. 그렇기에 자주 지치고 사람들에겐 너무 복잡하거나 예측 불가한 존재로 비춰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안 합니다. 그 모든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을 때 가장 살아있다고 느낀다는 것을. 문제는 그 에너지가 항상 외부로만 향할 때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바꾸는 데 익숙하지만 가끔은 멈추고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변화하려는 것이 도피인지 진화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록 눈의 영혼은 불꽃과 같습니다. 타오르지만 방향이 없으면 바람의 휘청이죠. 불교에서는 이를 정견천젠이라 합니다. 분별력 있는 변화, 의미 있는 움직임.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건 멈춰도 괜찮다는 믿음입니다. 변화만이 성장이 아니라 고요함 속에서도 새로운 자신이 피어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힘이죠. 당신의 눈은 무너진 자리에서 새싹을 보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 시선은 남들이 두려워하는 틈을 통과하고 거기서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는 용기로 이어집니다. 다음은 색이 하나로 정의되지 않는 사람들, 헤이즐 눈을 가진 흐름 속의 정체성을 가진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눈동자가 어떤 날은 초록빛을 띠고 어떤 날은 갈색으로 변해 보인 적이 있었나요? 빛의 각도, 감정의 흐름, 주변의 분위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바뀌는 색, 그게 바로 헤이즐 눈이 가진 특별한 매력입니다. 헤이즐 눈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의 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역할에 따라 표현이 변합니다. 어쩌면 스스로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자주 던졌을지도 모르죠. 불교에서는 무아우오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고정된 자아는 없으며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한다고요. 헤이즐 눈의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삶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유연하고 적응력이 뛰어나며 다양한 관점을 자연스럽게 수용하죠. 하지만 그 유연함은 때로 자기 자신을 잃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누구와도 잘 지내지만 막상 자신만의 공간에선 낯선 기분, 모두에게 맞추는 데 익숙해진 나머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게 되는 순간들이 있죠. 그래서 헤이즐 눈을 가진 영혼에겐 중심의식이 중요합니다. 흐름 속에서도 나만의 기준을 지킬 수 있는 힘, 내가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진짜 나인지 아니면 타인의 기대에 맞춘 버전인지 자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다양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선물 같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논리적이면서도 감성적이고 조용하면서도 표현력이 풍부하죠. 하지만 그 모든 면을 지켜내기 위해선 외부가 아닌 내면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중도종다오를 말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속에서 진실을 찾는 길. 헤이즐 눈의 여정은 바로 그 중도의 길을 걷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시선은 은은하지만 강합니다. 사람들은 왜인지 모르게 당신에게 끌리고 당신 안에 설명할 수 없는 변화성에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수많은 모습 중에서 당신의 중심에서 피어나는 진짜 자아를 만나는 것입니다. 흐름을 따르되 자신을 잊지 않는 삶, 그것이 헤이즐 눈의 영혼이 이 생에서 배워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욱 희귀하고 맑은 시선을 향해 나아갑니다. 회색 눈을 가진 고요한 통찰의 사람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어떤 시선은 말이 없어도 모든 걸 꿰뚫어 봅니다. 겉모습보다 안을 먼저 보고
표정보다 침묵에서 더 많은 걸 읽어내죠. 회색 눈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눈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눈빛엔 지나치지 않는 인식, 멈춰서 바라보는 지혜가 담겨 있죠. 당신이 회색 눈이라면 세상을 대하는 방식도 남다를 겁니다. 충동적이기보단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는 습관. 사람들의 말보단 그 이면의 흐름을 읽고 사건보다 그 원인을 파악하려는 성향. 불교에서는 이러한 존재를 지혜로운 관찰자라 부릅니다. 무집착 우츠조의 태도, 좋고 나쁨에 끌리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 당신은 그런 태도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깊은 관찰력은 때로 감정과의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무엇이 왜 그런지는 잘 이해하지만 그걸 진짜로 느끼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타인의 고통을 공감은 하지만 자신의 슬픔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요. 그래서 회색 눈을 가진 영혼에겐 마음에서 몸으로 내려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알미 아니라 체험, 생각이 아니라 감각,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분석하던 걸 멈추고 그 순간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용기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몸과 마음의 통합을 강조합니다. 명상도 중요하지만 걷기, 먹기, 숨쉬기 같은 일상 속의 단순한 행위들이야말로 진짜 깨어있는 삶의 시작점이라 말하죠. 당신은 말이 많지 않더라도 그 시선 하나로 누군가를 깊이 이해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침착하고 균형 잡힌 에너지, 그것만으로도 주변에 안정감과 신뢰를 주죠. 하지만 잊지 마세요. 당신은 세상의 관찰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한가운데 살아 숨쉬는 존재로서도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당신의 지혜는 느낄 때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둠 속에 빛을 지닌 존재들을 만나러 갑니다. 검정에 가까운 눈을 지닌 그림자의 수호자들입니다. 당신의 눈동자가 어둡고 깊어 때때로 누군가는 그 속을 들여다보는 걸 망설였을지도 모릅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어떤 진동, 숨기지 않아도 느껴지는 무게. 그건 당신이 어두운 것을 꺼리지 않는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검정에 가까운 눈을 가진 사람들은 빛보다 그림자에 더 가깝게 서 있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외면하려는 진실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세상이 감추는 것을 꿰뚫어보는 시선을 가졌죠. 불교에서 말하길 내가 직면하지 않은 것은 밖에서 운명으로 나타난다. 검정 눈의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합니다. 이들은 무의식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고통조차 받아들이는 내면의 힘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힘은 때로 고립이라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누구보다 많이 느끼고 많이 알아채지만 그걸 표현하는 방식은 조용하고 간결하죠. 그래서 종종 오해받고 차갑다, 닫혀있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대입니다. 이들의 마음은 누구보다 깊고 뜨겁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걸 안고 있기에 쉽게 드러내지 않을 뿐이죠. 검정 눈의 영혼은 마치 고요한 밤하늘처럼 어둠 속에서도 별빛을 품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잘 감지하고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조언보다는 존재 자체로 위로가 되는 사람, 그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픔을 통과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품입니다. 불교의 탄트라 미자오에서는 어둠은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빛을 심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검정 눈의 사람들은 바로 그 빛을 내면에서 만들어내는 변형자 트랜스뮤터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당신도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어둠을 대신 안아줄 수 있다면 스스로의 고통도 누군가에게 보여줄 용기를 가져도 됩니다. 이제 그 모든 색깔의 여정을 지나 우리의 마지막 문으로 향합니다. 눈동자 너머 당신의 존재 전체를 비추는 거울로서의 깨달음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진리는 바깥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꺼내는 것이라고. 당신의 눈, 그 색은 단순한 유전적 현상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삶, 감정, 기억, 심지어 태어나기 전의 의식까지 고요하게 기록한 하나의 경전입니다.
어떤 눈은 자비를 품고 어떤 눈은 변화를 갈망하며 어떤 눈은 그림자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모두는 하나의 진실을 향해 나아갑니다. 깨달음, 존재의 본질을 기억하는 길. 당신의 눈동자가 이 여정의 문이라면 이제는 그 안을 바라볼 시간입니다. 당신은 단지 세상을 보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비추는 영혼입니다.